오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결혼식을 가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갈 일이 더 많아지는데 오랜만에 그 결혼식의 화려함을 통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한 쌍의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어여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결혼이라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도 이 결혼과 관련된 시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유다나 이스라엘 왕의 결혼 축하 노래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의견이 많습니다. 장르상으로는 왕의 시 또는 찬양시이면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왕가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중에서도 제왕시는 왕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왕에 대해 지켜야 할 언약,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시편 45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결혼식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선언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아주 많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2절에서 8절은 신랑을 찬양하고 9절에서 16절은 신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2절에서 7절까지만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7절 말씀은 2절에서 6절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7절부터 거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7절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케인이라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는데요. 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한 까닭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하나님이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사랑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2절부터 6절이 말해줍니다. 2절에서 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사랑한 정의는 바로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고 원수의 염통을 뚫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용사의 칼을 차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써 영화와 위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스티스라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가 사람들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다루어진 동성애, 낙태, 줄기세포 연구 등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또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주제들을 이 책 안에서 다룬 것이죠. 즉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즉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이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 이론인 공리주의의 그 핵심 사상에 입각하여서 정의를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자신의 행복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전제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주장이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존중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를 취했던 인류의 죄가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아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무조건적인 수용이 일어나야 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 3장 9절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하는 정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중에 동성애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인간의 행복과 쾌락이 기준이 되는 정의라면 이것을 소수자 사랑이라는 또 인권 존중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수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땅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바로 창조의 질서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생명을 잉태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하는 이 질서를 주셨고 또 이 질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로부터 세워진 질서입니다. 성적인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성적 결합은 질서인 것입니다. 동성과 동성이 만나는 것은 이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들과 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인권이라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 아래서 바꾸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낙태금지, 폐지, 존엄사, 동성애 등과 같은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계 안팎으로 아주 시끄러웠던 문제들입니다. 이처럼 이 시끄러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안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낙태금지 폐지법 등을 반대하는 것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랑하되 그의 죄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경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계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조건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온 우주에 세우신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정의를 세우고 구현하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그 일상 안에서 그 질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을 무너뜨리고서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행복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입니다. 정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창조 때부터 세우신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면서 가꿔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